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광복 기념주일이며 동시에 북한 선교 주일이고요. 또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 기도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그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지요. 우리 민족은 36회의 압제에서 해방되었던 날이 그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복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는지요? 해방 이후에 우리는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또 전쟁 이후에 여전히 반쪽짜리로 남아있는 지금의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반쪽의 자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도 비슷합니다. 주전 445년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돼요. 엘루럴 25일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입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낙담했고요. 주변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해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미라. 그들이 알미라. 여러분, 그런데 성벽 하나 완공되었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성벽의 행복은 그 모든 회복의 마지막 단계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앞선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의 계획 속에서 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전 538년에 고레스의 칙력으로 수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주전 458년경에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읊으면서 그 뜨거운 감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면서 백성들의 일상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을 이루고 말씀의 회복을 이루고 일상의 회복을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정한 영적인 광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아직 자유를 알지 못하는 북녘의 형제 자매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광복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회복할 때에 이 영적인 광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을 때에 그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했대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 성전이 지어질 때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지만,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경험했던 어른들은 그 초라한 기초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성전의 크기와 비할 바 없이 당신께서 부어주실 때에 성전의 크기를 뛰어넘는 영광을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그 뜻을 보니까 거쳐 함께 거하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이 거하신다는 말 원어로 보니까 문자 그대로 그 뜻이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내려와 주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의 장막을 내 삶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전의 크기와 상관없이 나와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내 몸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 단순히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성전을 온전케 하는 우리 믿음의 걸음이 이 몸의 성전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하루 오늘 이곳에 나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요 무너진 성전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광복은 우리의 일상인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성전이라고 칭하시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영혼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성전을 우리 몸에 두셨습니다. 제가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준비하면서 공동기도문을 받아 읽어보다가 그 가운데 구루터기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남는 거예요. 우리 북한의 성도들은 예배당도 자유롭게 모일 교회도 없는 땅에서 오직 무엇 하나만으로 마음의 성전 하나만으로 건물도 없이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금껏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없어도 성령이 거하시는 그 마음이 진짜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도 저 힘겹게 신앙생활하는 북녘의 동포들이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미식한의 은혜가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임재의 감각이 우리의 진짜 영적인 광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나태한 신앙을 일으켜 세우시는 결단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광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삶. 여러분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도 백성들의 삶이 흐트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학사 에스라를 보내세요. 에스라 7장 10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단순히 율법을 공부하고 머릿속에 가득 채운 것으로 끝났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삶으로 가르치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라 단순히 법이 아니라 가르침이었고요.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이 이 토라의 말씀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테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치 앞도 내설 수 없는 우리의 어두운 미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어주시고 밝히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도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청년들이 방황하며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할 이 시대에 어둠과 같은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팡질팡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 없는 이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저 북녘의 동포들. 언젠가 한 사람이 북녘의 동포들을 만나 인터뷰하는데 얼굴이 다 모자이크 단 상태에서 그가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남조선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폭삭 망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 모든 고통을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들의 미래는 어둠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등불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기에 붙들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에 한 북한 병사가 귀순했어요. 지금 뉴스에 한참 북한에서 전술도로를 철책선을 따라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 건설에 참여했던 군인이었는데 탐침봉 하나 들고 저 남조선의 자유와 희망을 향해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쥐레 밟고 다리가 한 짝 날아가든지 가지도 못한 채 죽음을 당하든지. 그런데 오직 희망, 소망 그거 하나만 가지고 탐침봉 하나 들고 그거 하나 들고 탐침하면서 또 때로는 그 지뢰를 거기서 직접 해체하면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신앙은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더 깊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치 이념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념을 따라 사람들이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이념을 따라 이 땅이 나누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념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자유케 하리라 있는 이 말씀, 이 안에 해방과 광복의 개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참된 광복은 정치적 해방만이 아니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빛 대신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때로는 여론이 우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감정에 따라 우리가 오르락가락거리기도 합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라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삶의 기준이 되라고 요구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녘의 땅의 형제자매들이 그 성경 한 권을 목숨을 걸고 지킨 것,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자유의 유일한 길이 되었기에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북녘의 동포들을 향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저들을 향한 응원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자유케 되었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는 중에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와왔노라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저 북녘의 동포들을 응원하시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인 광복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여러분, 성전이
성전과 말씀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서 백성의 일상, 곧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참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분명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걸 한 방에 이루실 수도 있고 당신께서 직접 이루실 수도 있는데, 단계별로 이 모든 일에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하게 해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을 지금까지 키워오신 양육의 방식대로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허투루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저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영적인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단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 성벽을 완전하게 재건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의 터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성벽을 뜻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호마입니다. 호마. 이 뜻을 보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삶의 터전을 지키는 경계선을 말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은 곧 백성들의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이 벽에 대한 이미지가 정반대로 등장해요. 벽은 세워야 되잖아요. 성전도 세워야 되고 말씀의 벽도 세워야 되고 성벽의 벽도 세워서 든든하게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러분, 모순된 이 두 본문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벽은 굳게 세워져야 하고 사람과 민족을 갈라놓는 미움의 담은 반드시 허물어져야 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와 허물의 담벼락도 허물어져야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남북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느헤미야는 보호의 벽을 세웠어요. 에베소서에는 분열의 벽을 허물었어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외부의 모든 죄악과 악으로부터 우리 일상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굳게 세워져야 할 말씀과 삶과 믿음의 경계를 반드시 세워야 하고, 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분열과 미움이 나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허무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형제를 향한 미움과 무관심, 이념과 체제담을 허무는 그리스도의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 초등학생에게 기자가 가서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렇게 노래했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여 어서 오라. 그렇게 노래했는데 이 아이에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옛적에 대답했던 그 대답을 하지 않을까? 그 뻔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통일이요? 왜요? 그거 꼭 해야 돼요? 그 통일하면 못 사는 애들한테 다 퍼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거 나눠줘야 되잖아요. 뭐하러 해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일 뉴스에 계속되는 저 북녘의 위정자들의 그 갈등을 유래하는 모든 첨예한 그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전쟁을 모르고 그 어려움을 모르던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는요,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그 모든 갈등과 첨예한
대립의 담벼락을 허물려고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벽이 완공되었던 그날 대적들은 낙담했고 이방 민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미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손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해방도 우리 민족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었던 일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군사력도 너무나 약했고 그 전쟁의 양상 가운데 여러분 이 부산 땅이 마지막 최전선 저 낙동강 전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산 땅까지 피신해야 왔던 그 역사를 우리가 고스란히 담고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 언덕 위가 그 6.25 전쟁에 참여했던 상위 용사들이 거처했던 그 처소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그때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는 없었던 역사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북녘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으로나 무력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하나 되게 할 수 없고 통일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이루어질 것임을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허물어야 할 것은 허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영적인 광복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 말씀의 회복, 일상의 회복,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서 함께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은 비로소 진정한 광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민족은 광복 8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광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단의 벽은 여전히 있고 북녘의 땅에는 아직 성전도 자유로운 말씀도 평범한 일상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회복하는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결단, 그리고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허물어야 할 담을 허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결단. 여러분 이 결단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결단이 북녘의 땅을 향한 기도로 이어질 때 하나님은 이 땅에도 영적인 광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대적들조차 인정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 남과 북의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 하나님의 바람을 마음으로 품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쟁 이전에 저 북녘의 서부연의 한북지방에는요 388개의 교회가 있었대요. PPT 좀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의 문을 같이 읽으며 북녘의 동포들을 함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 세워졌던 저 388개의 옛 교회가 다시금 찬송의 소리로 기도의 목소리로 가득할 역사를 함께 꿈꾸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짜 광복의 역사, 복음적 평화 통일의 역사를 이루고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선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 16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들이 알미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저 북녘의 동포들이, 저 북녘의 위정자들이,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이루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을 함께 꿈꾸어 주시기를,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의 기도로 마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또 동시에 오늘 이 기념일을 지키며 우리 이 남녘의 모든 한국교회가 이 기도를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때를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둘이 하나 되어서 힘을 잃었던 이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이 기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기도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해방의 81년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3년이 흐른 오늘까지 이 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갈등과 대립의 거친 파도를 지나왔으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님의 손길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경의 약속을 믿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직 은혜로만 이 땅의 회복이 가능함을 믿사오니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주시고 한반도 전역에 진정한 해방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평화의 주님, 2026년 현재 여전히 차가운 남부의 기류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계산과 군사적 긴장이 앞서는 이 시대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날선 말들이 멈추게 하시고 끊어졌던 대화의 길이 다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보다 높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남과 북의 모든 영혼을 덮어 증오의 불길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의 훈풍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모두의 화해자 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하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북한 땅 곳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북한을 향한 무관심과 편견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선교와 교회 재건이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부연회의 이름 아래 북한 땅에 세워졌던 388개의 옛 교회가 다시금 찬송의 소리로 가득 차는 재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북지방 모든 교회가 이 거룩한 비전을 품고 앞장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온화한 미소와 유머로 이웃을 보듬으며 복음 통일의 그날을 기쁨으로 예비하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평화와 통일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